우리 인사들 나누실까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또 평안을 누리시고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참 부유하고 역사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처럼 부강한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득 50여 년 전에 그 어머니가 했던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시골에 전기불이 없었을 텐데 그 시골에 전기불이 처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불이 들어왔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어렸을 때 그게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시골에 전기불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환한 그 불이 그 어둠을 밝히고 쫙 비춰졌을 때 어머니가 외쳤던 그 소리, 전기불이 들어왔다 하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은 이 전기불 자체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 그 어르신들은 그야말로 전기불이 없는 그러한 그 시대를 살았고 전기불이 들어왔을 때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뭐 전기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과학 문명이 발전되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상 코로나19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문화 문명을 누리고 있고 또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가장 강대했던 그 시대, 그때가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우리가 호세아서를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 편에 이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그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라 하는 거예요. 무려 그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를 살필 때 또 여로보암 2세가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그 고난을 말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고통 중에 있었고 이스라엘을 도와줄 이도 없었음에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형편이 얼마나 열악했냐면 주변의 어떤 그 이방 나라의 그 공격과 또 이방 나라의 그 억압에 의해서 종부터 또 이 신분이 있는 권세자까지라도 염려 근심이 없는 그런 가정이 없는, 그러니까 모두가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북이스라엘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이 없는 이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그야말로 북이스라엘 역사 이 영토 자체도 가장 넓어진 그러한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부강한 나라 또 국민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번성하니까 그로 인해서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물질적인 그 풍요와
우리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막강해진 그 이유는 바알신이, 아세라신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북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모든 나라, 민족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많은 여자들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관계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 속에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바알신을,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런 악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이 포도주, 이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시면서 말씀을 주잖아요. 너희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다. 밀이 나고 보리가 나는 그러한 땅뿐만 아니라 그 땅은 감람나무와 석류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꿀의 소산지요, 무엇보다도 그 땅에 포도나무가 풍성히 자라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그 영토 중에 이스라엘 이 평야 지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이제 거기서 많이 재배되어지는 것이 포도 농사예요. 포도 농사. 그러니까 포도 농사가 잘 되면 그것을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처럼 번성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러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이 풍요가 누구에게서 왔는가?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언덕이라든가 높은 언덕이라든가 산 꼭대기에 푸른 나무 아래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선언하실 때는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 이처럼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사는 것,
바알과 아세라 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런 악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그 여인을 사랑하듯이 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듯이 이러한 어떤 음행의 그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면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너희의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또 영광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을 살지 않고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한다. 그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로 이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묻고 우상 앞에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섬기는 이런 악을 그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악을 자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길 때는 단순히 재물만 가지고 그들을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알 신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그 여자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긴다 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신을 섬기면서 그 창기들과 음행함으로써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기들과 음행함으로써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그들에게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행을 하는 이러한 행위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악을 자행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처럼 타락한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이 사람들의 그 의식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당연시 되어지면은 그 사회가 그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13절에 표현되기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니까 이런 푸른 나무 아래에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표현이 됐습니까? 이러므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딸들이 이스라엘의 그 며느리들이 음행을 하고 간음하는 이러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어떤 그 거룩한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제는 그 사회 자체가 이처럼 음란한 그러한 문화가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여로보암 2세 당대의 그 시대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땅이 아무리 번성하고 과학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걸맞게 우리의 그 어떤 그 의식 수준이 사람이 어떤 그 고귀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걸맞게 사람의 어떤 그 영적 수준, 도덕적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타락할 수 있고 더더욱 심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인생이 짐승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결국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당대 이러한 어떤 그 기풍이 그 사이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결국 이러한 기쁨을 만들어낸 그 주체가 누구냐?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러한 음행을 행하였고 이러한 어떤 그 기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그처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 가운데 그렇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회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이 땅에서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심각하게 타락한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무너뜨리셔요. 그 정권을 넘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어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인생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그 나라,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일을 해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것도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시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로보암 그 2세가 41년을 통치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통치 이후에 그야말로 25년밖에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25년밖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그 시기, 그 여로보암 2세가 끝나고 나서 6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무려 5명이 그 모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짧은 6명의 왕이 등장했지만 그 기간은 2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른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기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시잖아요. 아침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도 잠을 딱 자면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염려요?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그 태양이 동쪽에서 뜨지 아니하고 서쪽에서 뜨면 어떡할까?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불변의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원리 원칙에 의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세상도 그런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그 질서가 있을까요? 질서가 있죠.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원리와 질서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를 알고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의 근거에서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면은 그것이 복된 삶이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그 삶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진리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경영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북이스라엘 향해서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백성이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 자녀들, 즉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면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건강의 복도 주시고 내가 하는 그 사업도 번성케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러한 복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냐? 실상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도 보면요, 뭐라고 표현되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물질적인 그런 풍성한 복을 주면 줄수록 그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복을 악용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러한 어떤 말씀이 실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그 교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그런 풍성한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의 그 환경을 통해서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우리 육신의 즐거움과 인생의 그 쾌락을 쫓아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그 복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추구해 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 있나 없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마음껏 여행이나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번성케 하고 복을 더하시는데 이로 인해서 너희들이 더더욱 범죄하면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멸망하시기로,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키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였어도 남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나눠진 것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지금 쪼개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나눠지듯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처럼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유다가 너희들이 범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지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길갈, 벳아웬이 어떤 곳일까요? 길갈은 여러분 우리가 길갈 많이 들어봤잖아요. 길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서 처음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적들을 앞에 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이 담대한 그 믿음을 보였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땅인 것이죠. 그런데 이곳이 지금 어떤 곳이 된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 벳아웬은 베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을 벳아웬, 무슨 뜻입니까? 우상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그 집이 이제는 우상의 집이 되고 만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악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그들이 파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남편으로 삼는 이런 악을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6,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친히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떼들을 푸른 초원 위에
내어놓으시고 마음껏 푸른 초원에서 이 어린 양떼들이 이 풀을 뜯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처럼 돌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완강한 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그 폐역한 그러한 어떤 족속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 그 10지파, 북이스라엘이 10지파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0지파의 머리 역할을 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그 의미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연합한 그러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의 집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있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남편으로 삼는 이러한 어떤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나라가 온전히 존속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는 얘기는 싸서 멀리 내다 버린다, 그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뿔뿔이 흩어져서 끌려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어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하신 말씀이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 제물, 우상을 섬기는 이 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악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함을 이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은,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어떤 그 은혜와 그 복을 주시면 실상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린 자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그 물질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화요일 날 비가 아침부터 그냥 밤까지 그냥 폭풍 아주 그냥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그때 우리 우리 임원들이 경기 선호의 임원들이 이제 추석을 앞두고 미자립 교회들 8교회를 그렇게 아침부터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목사님들이 신실하게 견뎌내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또 소수지만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그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에게 선물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재정부에 우리 재정장로님에 전화해가지고 5교회, 그래서 지난주에 5교회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좀 제 답답한 마음이 조금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사랑이 결국 우리 은행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도 뭐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은행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정작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그러한 자리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을 때 그러한 어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악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릴수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너와 동행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에게 베푸는데, 내가 누리는 그 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19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너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즐거움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그 즐거움을 따라서 너의 시간과 물질과 너의 그 어떤 마음을 거기에 빼앗긴다면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목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야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우리 중심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호세아서 12장 3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 관해서, 야곱은 이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자기 힘으로, 제 힘으로 하나님과 결혼자, 그것이 야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경영하려고 했으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잖아요. 형 예서가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가 지금껏 이뤄놨던 그 재산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의 그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뤘다고, 이긴 자가 됐다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눈물로 간구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했을 때는 내 힘과 내 인생, 능력으로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통곡하며 울며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인애와 정의를 행하라.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고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소망 있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소망 있게 만드는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소망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편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너희 시대를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요,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해 가는 방법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그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